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진 만큼의 충분입니다. 먼저 도입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생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생존 세계를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치열한 생존의 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시겠습니다. 미주 신문에 8월 달 중 8월 26일 또 8월 30일을 한 주 간격으로 나온 아주 슬픈 신문 기사입니다. 사실 같은 이민자로 이민의 삶을 살면서 그토록 열심히 또 착실히 노력하고 사는데 저런 기사를 만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과연 이 타국 땅에 와서 세상적으로는 한 분은 어엿한 치과 의사가 되셨고 또 한 분은 부유층 갑부가 되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착실하게 노력하고 사는데 그분들의 가슴에는 과연 행복이 있었는지, 그들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저 자신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만큼의 충분이라는 이 제목 안에는 온 세상이 가진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노예는 동물 차원이죠. 동물도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동물 차원에서 자유하여서 생명을 가꾸려면 그 생명을 가꾼다는 말은, 즉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꾸고 내 인격이 성숙한가, 또 그것을 합해서 말한다면 모든 거에 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복됨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가진 만큼의 충분이죠.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다시 언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곳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그것은 떡이나 기적의 얘기가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얘기가 종교를 경고하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란 말이 뭡니까? 그분들의 말은 틀리지 않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말은 옳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 챙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자기 이익 챙기기 하는 것이니까 자기 이익 안 챙기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더불어 살기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성경의 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로 세우는 한 가족됨, 다시 말하면 교회됨을 계시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기적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우는 한 가족이 우리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눌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더 만들거나 덜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나눌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까지도 이 본문의 흐름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물리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치유와 구원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이 흐름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이 복음서의 중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주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불리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셨듯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는 인자의 생명이죠. 인자의 생명을 나눔 받은 자만이 반드시 자기 생명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결코 나눌 수가 없겠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눔 받은 자만이 저절로 그 속에서 샘물로 솟아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악은 이 생명의 나눔을 속이는 것입니다. 흉내는 다 냅니다.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사실은 다 나의 계산이, 나의 속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가장 반성경적인 행위죠. 성경은 한마디로 나눔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나눔을 속이니까 가장 반성경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점은 이게 사실이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정말 2만 명이 먹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이 현대의 허상입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관점은 이걸 영적 교훈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종교에 갖다 붙이게 하면서 읽어도 안 되겠죠. 왜냐 그러면 종교에 갖다 붙이기를 하면은 교리에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교리라는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말씀을 교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혼동공허 욕망 후현대. 현대인은 오병이어 기적을 읽으면 사실일까 그런 질문이 돼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더니즘, 이 현대의 허상이에요. 현대라는 시대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중세 11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못된 짓만 했죠.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고 불러요. 하여튼 사람의 이성과 모든 걸 억눌러 버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심지어 뭐 지구가 중심으로 이게 해가 돌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죽이겠다고 사형대에 세우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죠. 그래서 그 다크 에이지에서 열린 것은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라 그러죠. 계몽주의가 열리면서부터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은 건 나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잔 로크의 오성론 같은 것은 어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된 거 아니면 실제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 후손들은 이 사실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허상이죠. 제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딱 먹자마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건지, 뭐가 생긴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이 중심은 이게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그래서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는 없어. 진리는 누구냐? 힘 가진 자의 얘기가 진리야. 그래서 그게 반동으로 일어난 게 포스트모던, 후현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유니버셜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삭 뉴턴 같은 그런 과학자는, 뉴턴은 아마 과학자 전체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중력의 법칙 같은 건 그 발견도 대단하지만 뭐 물리학계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력의 법칙까지도 이제는 그렇게 항상 중력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 중력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시간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크 데리다라든지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셔니즘의 이제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현대 포스트모던은 다원화, 객관적인 진리란 거 없다. 주관적이다 다. 그 다음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애매모호, 모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디예요? 신화와 과학이 지금은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아요. 이 모더니즘에서는 신화 그러면 저 미개인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천둥이 쳤는데 신이 노했다 뭐 이렇게 너무 무식하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무식이 아니라 굉장히 유식한 거구나. 이제는 깨달아요. 신화가 됐든 과학이 됐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묘사하는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이해했을 때 묘사할 수 있고 묘사해야지 행동할 수 있어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식의 해석이 필요해요. 예, 석기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세상을 묘사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학 시대에 있지만 과학이 진리 아니에요. 과학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리해? 과학도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해석하고 묘사하는 a way예요. not the way예요. the way는 하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나는 내 스스로는 결정 못해요. 과학이 절대 진리인지 말씀이 절대 진리인지. 그러나 나는 신뢰는 할 수 있어요. 저의 신뢰 선택은 과학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에 거는 것입니다. 마든이 됐든 포스트마든이 됐든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식이 뭔데요? 잘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휴지 사재기해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할 뿐이지 그게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관점들은 다 내다버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번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읽으니까 마태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더 새롭게 보지만 마태의 절절한 가슴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3개국 언어를 합니다. 로마에 세금 갖다 바쳐야 하니 라틴어 해야죠. 또 갈릴리에서 세금 걷어야 하니 아람어를 하죠. 또 그 다음에 모든 서류는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3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셈본을 합니다.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글을 아는데 셈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까 3개 국어를 읽고 쓰는 거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엘리트들이 있죠. 그 다른 엘리트들이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만 존중되어야 하는데 저 세리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것을 봐줄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들보다도 더 엘리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로마는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익인 콩고물, 팥고물은 자기네들이 다 먹지요. 그러니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마태가 분통은 터져도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종교의 악함, 그 거짓,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말은 하나님, 하나님만 하는 이 종교의 거짓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이 종교는 거짓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십자가를 세우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태의 숨통이, 가슴이 확 열리는 거겠죠.
마태가 이제 사는 기분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하셨을 리는 없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슴이 열려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서를 적고 전하는 이 마태의 가슴을 이제 더욱 생생하게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마태복음 읽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 문맥을 보면은 앞에 왕의 잔치가 나오죠. 헤롯의 잔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광야의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서는 그 푸짐하고 화려한 잔치를 차려놓고도 거기에서 나타난 것은 결국 죽음과 저주였죠. 근데 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잔치에서는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을 체험하는데 그 중심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라의 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창자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상대의 아픔에 자기의 창자가 쏟아지는, 다시 말해서 그 아픔을 겪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의 일체감, 즉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까지 일체감을 느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이제 목적성과 부합되는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란 것은 나무의 어떤 목적성에 부합되는 것이고 새가 날개가 있는 것은 새의 목적성과 부합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 삼위일체의 형상이 긍휼이죠. 긍휼이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 뭡니까? 하나됨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담는 데 따라서 물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조와 때라를 피워내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사 빈들로 나가신 것으로 이제 헤롯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간 것이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나왔다는 것은 이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진 것이죠.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사 스플라은 이조마이, 이것은 단순한 긍휼이 아니라 동일화, 즉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자식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알아서 잘 자라라 이런 게 아니고 그 피조 세계를 위해서 자신 전체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죠. 만물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상황 분석과 아주 타당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리마인드 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말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것을 에고가 했느냐, 즉 거짓 자아가 했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자신이 한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상황 분석과
아주 타당한 해결책이었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패하는 길이었죠. 제자들은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마을로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을로 그때 보내봐야 2만 명을 먹일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이 출애굽의 이미지에 반출애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자신들의 몫을 확보하려는 이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다음 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너희입니다. 너희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만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된 것은 이미 이때 요한복음이 적히는 당시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그냥 정말 교회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로 세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때 자기 목 챙기는 이기적인 쫀쫀이 짓을 했다. 이렇게 적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 또 그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때 왜 사도들이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 기제를 써서 아이 중에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단어입니다. 마귀 통치의 세상에 하늘 잔치를 펼치면 너희뿐이다. 왕이 잔치를 벌여도 죽음과 저주뿐인데 생명과 기쁨과 풍요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너희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고 계시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제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가슴, 스플라이 니조마이로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쉬지 못하는 욕망에 시달리는 이 땅의 삶은 단 한시도 욕망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 모두가 중독된 상태로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자유와 그 생명 이김이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자신들의 현상 조건과 상황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이것이 분명히 더해져야 되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현상적 조건과 상황만으로 자신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안 보내면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이거는 빼앗길 수 있다는 어떤 그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물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특징은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게 본문에 그냥 펑하고 터지는 화산의 폭발이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주께 드려지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이 18절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그 조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섭리가 이제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뿐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 곁에 이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실제인데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기대감,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은 전부 그 조건과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 자격이 아니고 내 자격은 어떠하든지 그 자격에 하나님의 변수가 더해졌느냐 아니면은 그 변수를 내가 빼버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게 가져오라. 자, 이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리고 주님이라는 변수가 더해졌죠. 자,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란 변수가 더해졌을 때 펼쳐지는 이 광경을 우리 한번 만나보십시다. 이 광경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겠죠.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이 가지사, 그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러러 단어가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는 시력이 회복됐다, 그런 단어입니다. 또는 룩업인데, 그러니까 평면만 보던 사람이 입체를, 이제 본질을 보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축사하다는 유라게오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수가 생겼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개입되었을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충분히 먹고도 남는 하늘 잔치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 이 19절에 들어있죠. 그 우리의 가진 것이 주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누는 자들이 된다. 너희가 만들어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함께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인자의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절대 생명을 나눌 수가 없죠.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눌 생명이 있겠습니까? 나누면 거짓으로 나누는 척하죠. 생명 나눔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으로 나누어졌을 때 충분해졌다.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남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뿐 아니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추수가, 이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눌 때 단순히 그 일부의 부분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각자 주어진 만큼 나누는 것이다 해서 더불어 나눔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절대 신뢰가, 그러니까 11조를,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도 주께 받은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는 것도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신뢰입니다. 그 절대 신뢰를 할 때 우리는 100% 믿는다,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의 진실의 아픔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혈육에 있는 동안은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에는 진실함이 있지만 삶의 전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생깁니다. 이 아픔이 돌이킴의 유일한 길이죠. 만약에 우리가 100% 진실이 된다면 그냥 그걸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100% 진실을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초월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치 못한 그 아픔이 있었기에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옴.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의 아픔은 돌이킴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오름의 종교에는 이 돌이킴이 있을 수가 없겠죠. 종교에는 아무리 자기가 100번, 1000번을 결단을 해도 절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이 배우고 깨달은 것은 결국 머리를 통해서죠. 머리는 뭐 하는 곳이죠? 계산하는 곳이죠. 계산이지 초월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초월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셔마를 우린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기꺼이 주님에게 드렸고,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나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에 감격스러웠을까. 자기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것이 주님 손에 들여져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축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4복음서에 모두 써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은 말씀을 쉐마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는 순전한 쉐마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가 3년 기근 비가 안 와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떡 한 쪽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맹세코 당신에게 줄 떡 한 조각이 없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각이 마지막 남은 것인데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고 나면 양식이 더 나올 데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3년 기근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야박하게 그것 먼저 내게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어 그러죠. 이게 입체가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이게 인간적인 케이스로는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희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얼마 있느냐, 기름이 얼마 있느냐보다 더 원천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자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굶어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냥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도 엘리사의 기적에도 똑같지요.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선지자 학교인데 한 사람이 첫 추수를 했다고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자, 다 나누어 먹자 그러니까 사원 눈에는 사원이 아니 100명이나 되는데 이게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다. 그리고 먹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2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 없이 어린아이 같은 절대 신뢰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만나면 됩니다. 십자가의 다른 의미는 다 뒤로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히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만 만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도 내가 죽을 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대신 죽어주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가 절대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성경 공부 지식으로 갖고 있지 가슴에 만난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거 배워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그거 배워가지고 자기 생명의 변수로 뜨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구원의 희소성, 그 구원이 희소한 일이 되는 것을 만납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12바구니에 차게 그 말은 not full 12 basket, but 12 basket fulls. 12바구니에 찰 만큼 남았더라. 그런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적게 남은 것입니다. 4명 가족으로만 쳐도 5,000명이니까 2만 명인데 그 당시 가족 수는 훨씬 4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대충 해도 20명에서 30명당 한 조각씩 남은 거죠. 그러면 그 20명, 30명에 한 조각 남은 거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쉽게 하듯이 남은 것은 내가 먹고 없애버려.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걸 다 모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엄마가 가족의 살림을 알뜰살뜰 사는 마음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먹은 사람은 배만 불린 게 아니겠죠. 그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 하나님에게 축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섬겨지는 이 떡을 먹는 마음까지도 공짜라고 그냥 함부로 먹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들이 나누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그 가나안 교회하고는 다르게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살림을 참 알뜰살뜰하게 해주십니다. 교회 공사할 때도 또 무거운 자재도 또 쉽게 오다 해서 딜리버리해서 그냥 전문가 써서 고치면 되는데 직접 무거운 거 갖고 오셔가지고 또 들고 올라가셔서 또 직접 고치시고 합니다. 그리고 친교 청소도 또 선수들 힘드신데 해주시고 또 친교 청소 물품들도 직접 오다 자기 차로 픽업해서 이렇게 싣고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서로들 자기 품을 들여가면서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들이 바로 생명잔치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니까 가장들만이죠. 그러니까 5,000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뱃삭이 없어서 걸어서 온 가족이 여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이죠. 그 말은 온 가족이 함께 여기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참 복잡다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저분밖에는 우리가 바랄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좀 더 정직하게 깊이 점검하시고 가슴으로 만나셔서 아, 저분은 떡만 먹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메시아다 하는 걸 만났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그럼 이분들이 다 구원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21절을 통해서 마태 고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더불어 살기가 아니죠. 자기 에고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늘 파워게임을 합니다.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러죠. 우리 안에도 항상 나의 에고가 항상 앞섭니다. 이게 이 자기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만일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한 놈은 막 잘난 척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 무시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희생드리는데 내가 중요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에고의 기능장애입니다. 그냥 에고에 중독이 되면 자신도 없는 욕망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자기 자신도 없는 거죠. 에고의 욕망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본문에서 만난 빈들의 잔치, 생명에 가진 만큼의 충만함이 어디서 체험되고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2만 명의 사람들 중에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떡이 아닌 우리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로 가슴으로 받고 구원의 길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물었죠. 그리고 지금의 제국화되고 구조화되고 종교화된 이 세상에서는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됨인 1820 데일리 브레드 뿐이 없음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젠 우리가 만나고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함께 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8월 24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나누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상황을 섭리로 품고 서로의 아픔과 수치가 나누어지며,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난 진실된 말씀과 주님을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서로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통한 순회 나눔, 그리고 공동체 나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나누어짐을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의 한 순인 실로아 순에서 1년 전부터 계획하였던 함께함의 삶을 부대끼며 나누어 보기의 일환으로 순여행을 계획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환에 공석이 생겨서 저희 가정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7박 8일의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거의 다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갔고, 준비된 여행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은 아무리 준비된 여행이라도 변수는 따르기 마련이죠. 보이는 상황, 그 밑에 흐르는 본질은 우리 서로의 에고의 방어 기제가 내려놓아진 상태이므로 서로의 다른 점도 또 그로 인한 불편한 점도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질, 즉 기쁨으로 하나됨 속에서 스며들고 소멸되어짐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됨을 서로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웃고 떠들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면서 마지막 날은 서로 헤어지기가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말씀 노트에는 없는데 우리 보너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행 중에 제일 즐거웠고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조약돌 5개의 행복, 무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났어. 자, 콩콩은 5점 줄게. 야, 원래 이렇게 플러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돼. 오, 됐다. 하나 먼저 해 일단. 그래. 안 보이네 진짜. 아 진짜 안 보이네. 미안해. 오, 야, 형부터 잡네. 오, 잘한다. 바보 아니야? 옮기지도 못할 것 같아 지금. 뭐 천천히 마음 급하면 안 돼. 천천히. 너무 잘해, 여기. 여보, 야. 시골 여보 거니까 천천히. 아 이게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 그런 얘기를 형이 딱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못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할머니는 정말 다 딴딴따란딴딴 따라라라라라란딴. 저 조약돌은 바닷가 구경 나갔을 때 주워온 공깃돌입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영상에 담겨지지가 않았네요. 우리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장에서 왕의 잔치와 대조를 시키면서 빈들의 잔치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출발을 시키십니다.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들도 삶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생명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맛봄으로 그 다음에 한 걸음씩 더 어렵고 힘든 길도 희생과 헌신과 나눔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말씀 자체로 강조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새삼스럽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끝내는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결론을 한마디로 한다면 여기서 우리의 운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 받아 주님께 드려라. 내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 내 조건과 상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아픔이죠. 우리는 우리 중에 이렇게 못나고 싶은 사람, 부족하고 싶은 사람,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수용하는 것이죠. 아픔을 수용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협력하에 이루시는 선을 우리는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두려워하면 에고의 노예가 됩니다. 이 에고의 기능장애가 왜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나는 편하고 문제가 없어야 돼. 나는 좋은 말만 듣고 내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거짓들 때문인 것이죠. 이 에고의 가장 비극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람사전이라는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편, 견딜 수 있는 것, 불평, 견딜 수 있는 것을 견디지 않는 것, 불행, 견딜 수 있는 것을 견디지 않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것.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면 당신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더 크게 사랑할 때에만 상처는 치유됩니다. 마더 테레사.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또 내게 부딪힌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사 주님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한 가족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으로 만난 말씀이 우리의 실체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조화따라의 창조의 모습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